오늘은 10장 46절로부터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그대로 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많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믿음은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정황에 대한 해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꽃을 보고 똑같은 사물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빨간색을 봐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빨간색조차도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대처하지 못하면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주는 그 무게로 인해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상황 속에 갇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내 삶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기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혹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입된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상한 그런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물을 사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현상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확대와 축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현실을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분명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인데도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문제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현실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축소시켜버립니다. 이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고 그냥 축소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극대화나 축소는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두 번째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부정적 사고가 이렇게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생각을 집어넣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가장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기고 항상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절망하는 거죠. 또한 이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일의 결과를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난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관하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의 수렁 속에 더 깊이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생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런 왜곡 현상이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최악을 예상했다면은 최선도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어둠의 생각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은요,
세 번째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중심적 사고의 틀에 박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나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나 중심적으로만 보게 되면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더 확대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잘못으로 봐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시선이 아니죠. 나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나를 자책할 것도 아니고 나를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내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일까 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주신 상황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생각이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왜?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가슴 깊이 확실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분법적 사고 방식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흑과 백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이 그렇게 다 흑과 백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까? 성공 아니면 실패입니까? 아니죠. 에디슨 같은 경우는요, 실패했을 때 그런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냐? 일이 안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었구나. 그걸 또 발견했다라는 거죠.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이거다라고 명백한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지으실 때 한 색깔로 지지 않으셨어요. 다양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언어도 하는 일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그렇게 내게 주어진 상황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겪는 작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왜곡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너무 확대하거나 축소하지도 않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틀에 갇히지도 않고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지도 않게 되고 이분법적 사고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현실을 네 가지 이상으로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절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해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들이 다 잘 아는 것처럼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그러면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바자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름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당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뜻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은 어떤 취급을 받았는 줄 아세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됐다. 태 속에서 이 아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삶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비추어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이 자신을 죄인으로 더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합니다. 눈 뜬 사람은 의인이고 눈 먼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항상 손 벌리면서 자책하면서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바디메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자, 바디메오 입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사회에는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좋은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지 시각장애인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두 귀가 멀쩡하고 두 손이 두 다리가 멀쩡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에게 지금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 그 여리고에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신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자신의 앞을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는 그냥이 없어요. 그냥이. 주님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찾아온 거예요. 왜? 바디메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바디메오 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 너희들이 죄인처럼 취급하는 이 바디메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 너희들은 이 바디메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야. 바디메오처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라는 것을 드러내 자랑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있으면은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자포자기 하죠.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동네 사람 예수다라는 그런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동네 사람 예수, 그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칩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예민한 청각으로 이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 나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항상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것이었고, 그 지나가는 주님을 이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고 이제 외쳤던 것입니다. 소리쳐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디메오에게는 일생일대의 희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의 순간마저 깨뜨리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도록 그래 잘한다라고 떠받쳐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그러한 소리치는 것을 막습니다. 바디메오를 못 도와줄 망정 막지는 말아야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었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그냥 소리쳤다는 것이 아니죠. 욕하면서 쌍소리를 하면서 조용히 해. 왜?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안진병, 너 같은 시각장애인 감히 소리친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현실의 무게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절망을 하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에휴, 내가 뭘 하겠어. 사람들의 욕먹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더 이상 그에게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손 벌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문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놓치고 마는 거지요. 에이, 내 것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는 데는 종종 이렇게 장애물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이런 장애물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요.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원망하고 울며와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더욱 소리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렀다라는 겁니다. 왕 되신 예수님,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울수록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지지 말고 더욱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모든 것은 순간에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친 파도조차도 잔잔해집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주님이 바디메오의 현실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내 중심을 다 아시는 그분이신데, 그렇다면 이 바쁜 순간에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망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눌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세요. 우리가 그런 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바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바디메오 속에 있는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이 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바디메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순간 그는 눈이 떠지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는 겁니다. 너를 보게 했다, 너를 낫게 했다, 너를 살게 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절망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그 어떤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나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 상황은 언제든지 그 순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를 구원한 것은 상황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바디메오의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한 것은 믿음입니다. 바디메오의 어둠이 빛이 되게 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바디메오처럼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나의 앞길을 막을 때 나는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했습니까? 매달렸습니까? 살기 위해서 일사각오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까? 정말 두드리면 열릴 것을 확신하고 기도했습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제대로 구하지도 않으면서 불평만 했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만 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식으로 생각 속으로만 기도했고 다 했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조차도 내 사정을 모른다고 원망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 드십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내 삶의 상황으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노하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도망가 보고 싶습니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암담합니까? 홀로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고 나의 현실을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그 중압감으로 인해서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의 현실은 희망이 없고 어둠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절망과 좌절을 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부르짖음에 발걸음을 멈출 준비를 하시고 나를 부를 준비를 하시고 내게 응답 준비를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함으로써 희망을 보여주신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는 누굽니까? 나입니다. 지금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